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생기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창세기 16장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어제 한 분이 카톡을 저에게 보내오셨는데 아마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카톡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본인이 그 가슴에 와닿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정의 가운데 믿음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불완전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죠. 이 길로 와라. 그것이 살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이게 생명이다.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 우리를 역사 내내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우리를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로 결국 뭡니까?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폭력적으로 뭐 머리끄댕이 잡아 당기면서 막 그냥 괴롭히면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인자와 긍휼로 자비와 인애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어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설득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과정과 방법이 있는데 우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꾸만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자꾸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걸 넘어서 뭐예요? 그것으로 하려고 그러죠. 도대체 나한테 뭐 하려고 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있는 엘리에셀 가지고 하십시오. 자식 준다며요. 하나님 땅 준다며요.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네요. 이걸로 하세요, 이걸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불신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전혀 없진 않아요. 근데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맹신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딱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설득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이게 1단계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어제는 놀라운 것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고 하나님을 지시할 땅으로 가는 믿음의 도전,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면서 보니까 수많은 먹고 사는 문제에 다 걸려요. 여러분 믿음은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지 않습니다. 기근이 일어난 그 땅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가서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고 우린 다 그런 거죠.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뭐가 성숙해집니까? 믿음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데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고 약속하시고 나를 밖으로 이끌고 가셔서 내 몸에서 날짜를 내가 너의 상속자로 삼겠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 밖에서 자꾸만 대안을 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 안에서 일하겠다는 거죠. 믿음은 뭐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다.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재밌는 이야기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인간들이 엄청 많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탐구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이 있다 없다? 많아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말씀을 막 연구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또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하나도 안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여러분 그게 영성입니다. 그 은혜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이 뭐예요?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사람이 사람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되나 보다. 뭐 횃불 언약 하잖아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시고 이 계약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대화의 주도권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15장이 끝났죠. 그리고 16장을 열어봤더니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1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씨가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결핍, 부족함, 모자람, 가난함. 아브라함이 그걸 호소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장 넘겼더니 누가 나와요? 사례의 불완전성, 사례의 모자람, 사례의 결핍이 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읽을 때 남성 중심으로 이 성경을 읽었어요. 가부장적으로 이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 아내들에게, 여자들에게, 우리 자매들에게 엄청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열 때에 이 모세오경을 처음 읽었던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기 여자들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결국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와, 이 여자의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향력. 이 모세가 썼다라고 봤을 때 이걸 읽다 보면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인도하는 과정에 느닷없이 모세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때 십보라가 등장합니다.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살리려고 하나님과 그 씨름하는 장면 안에 남편의 그 허벅다리 밑에 손을 넣어가지고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그 장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성경의 난해 구절입니다. 왜 거기 갑자기 십보로가 나와가지고 아니 왜 하나님 갑자기 아브라함의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가? 저는 그 본문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너무 선명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보라도 부르신 거예요. 십보라를 부르는데 십보라는 어디에 반응하냐면 남편이 이유 없이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걸 가지고 그냥 어떻게 씨름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살리시는 걸 보고 신앙 고백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서 모세. 그러니까 모세와 십보라를 불러서 성경에 겉으로는 모세만 나오지만 그 뒤에 모세의 사역의 반은 누가 돕는 겁니까? 십보라가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못 보잖아요. 성경이 제대로 안 읽혀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6장에 사례가 왜 나올까? 자, 노아 방주의 8명처럼 창세기 족보는 10명으로 다 되어 있는데 데라의 족보가 희한하다. 노아 방주의 8명처럼 8명으로 되어 있다. 근데 그 8명도 족보에 안 들어간 사람을 억지로 끼워 넣은
느낍니다. 왜요? 거기에 데라의 족보를 보면 어, 그 데라의 아들들 세 명, 그다음에 며느리들 나와요. 며느리들 나오고 그다음에 며느리들의 시아버지도 걷다 넣어요. 그리고 죽은 아들 하란까지 넣어요. 그래서 8명 겨우 만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고 이상해. 그리고 결국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머물 때 거의 다 못 가고 결국 대표자 3명만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대표자가 리더십이 3명인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리더십 3명을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10명도 아니고 8명도 아니고 3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 자, 성경은 이 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 엄청난 관심이 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 이야기에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자, 아브라함 나왔죠. 첫 번째. 두 번째 누굴 다뤄요? 사례를 다뤄요. 세 번째 누굴 다뤄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도 다뤄요. 자, 우리는 그동안 너무 한 사람만 봤어요. 아브라함만. 아브라함의 믿음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성경은 아브라함. 근데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사례한테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다음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롯한테 관심이 있어요. 여자들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갈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하갈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살피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맥락적 읽기라고 그러죠. 맥락을 읽는 것, 문맥을 이해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 해석의 첫 번째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 해석을 잘 못 할 수가 없어요. 앞, 뒤 구절뿐만 아니라 앞, 뒤 장까지 심지어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크게까지 볼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안목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 문맥을 알고 맥락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인생의 내 개인의 삶의 우리 가족들의 맥락과 문맥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맥락과 문맥까지 읽게 되면요 굉장히 성숙하고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을 때 자꾸만 이렇게 큰 그림도 볼 줄 알고 작은 그림도 볼 줄 알고 망원경으로 볼 줄도 알고 현미경으로 볼 줄도 알고 이 실력을 자꾸 키워야 돼요. 자꾸 말씀을 통독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귀납적 성경 묵상도 많이 하시고 이런 문맥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안 그러면 엄청 후지게 가게 돼요. 신앙생활이 후져져요. 이 맥락을 읽지 못하면 문맥을 읽지 못하면 자 우리는 그동안 너무 아브라함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얘기는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사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담 이야기 중요하죠? 하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제로 이 에덴 동산에서 결정적인 일들은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하와예요. 여자 때문에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의 이 초대교회 때 믿음의 역사를 쫓아가 보면 거기에 전부 다 여자들이 많다는 거 아세요? 교회에 다 여자들이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다루셨어요.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를 믿어서 의롭게 여김을 당한 창세기 15장이 끝나자마자 이제 살의 이야기가 딱 등장합니다. 살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어, 오늘도 보니까 사례가 뭔가 불편해요. 왜? 자식이 없어요. 출산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이랑 똑같아요. 부부는 한 몸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대안을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데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여기 있는 자기의 자기가 키운 그 뭡니까 양자 엘리에셀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안 되니까 자기 몸에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 밖에서 똑같아요 맥락이 하갈 자기 그 애굽에서 얻은 그 여인을 들여보내면서 애 낳으라고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어, 이 뒤에 보면은 결국은 이것 때문에 큰 이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례가 이 말을 할 때 이 여종 하갈 가지고 하세요. 아이 낳으세요.
할 때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자, 우리가 이런 거를 고맥락대와 저맥락대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보통 남자와 여자를 얘기할 때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자매들이 고맥락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맥락이 높아요. 근데 남자들이 그걸 못 읽어서 저맥락으로 이해하는 거죠. 딱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1절, 2절, 3절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자, 3절 볼까요? 2절부터 봅시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건 들어야 될 말이에요, 안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나가! 그 나가란 얘기예요. 요즘 애들은 이 저맥락 대화만 하기 때문에 나가 그러면 나간다는 거예요. 고맥락 대화를 이해하지 못해요. 인간 관계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저맥락으로 가는지 그 사람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말의 의미, 말의 뜻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말 자체만 보는 거예요. 표면, 표층, 이 표층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안에 흐르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묵상도 똑같습니다. 성경 묵상도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데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의미를 들어야 되는데 뭐만 들어요? 뭘 입어라 마라. 수건을 쓸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게 왜 나오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십보라도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걸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떠함을 말하려는 것, 뭐 그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여기에서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사례가 중심이에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을 기억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창세기 4장의 가인 이야기입니다. 가인 이야기. 이런 가인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례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런 나를, 이런 우리를 맥락 하나도 이해 못하고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아브라함 보면서 야 아브라함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뭐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대단하잖아요.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야 대단하잖아요. 전투에 나가가지고 막 318명 데리고 나가가지고 왕들을 쳐서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야 죄송해요. 정말 띨띨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쪼다 같아요. 이걸 못 알아듣네. 이걸 하란다고 진짜 해?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믿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와 삶의 실생활의 삶의 모습 이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엄청 많습니다. 말씀의 대가가 라면 하나 못 끓이는 설거지 하나 못하는 그런 목사님들 무지하게 많은 거 아시죠? 이야, 그 성경의 그 수많은 그 비밀을 꿰는 사람이 쌀값 물어보면 쌀값 몰라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아내와의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좀 노력해서 맥락을 이해하는 것 여러분 이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례를 다루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오늘은 하갈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내일은 이제 사례가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이제 갈등이 일어납니다. 멸시란 단어가 나오죠. 5절에 보세요. 모욕이 나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더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사례도 진심이 아니었구나. 응? 그다음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을 말하고 나를 멸시한다. 여러분 관계에 갈등이 일어나죠. 남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여종과의 갈등이 일어나요. 멸시를 받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진짜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이에요. 저도 진짜 화가 나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당신과 나 사이를 여호와가 판단하기를 원한다.
이건 되게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런데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야, 살짝 빠져요.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그 맨 꼭대기에 보시면은 2절에 보면 사례가 말할 때 뭐라 그러면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혹 뭐뭐 할까? 어서 많이 듣던 말이죠. 뭐죠?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미혹할 때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하셨는데, 일단 질문과 의문문이 붙게 하죠. 우리를 혼돈,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말, 확신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벌써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런 상태에서 많은 문제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다. 그랬더니 뭐예요? 맨 마지막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례가 하가를 또 어떻게 해요? 학대해요. 그 도망이 일어나요. 멸시하고 학대하고 전가하고 뭐 엉망진창 관계가 다 박살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완전함이 어때요? 지금 한 가정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은 다 뭐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어떠함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삶에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저에게 가르치시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과 이 환경과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향한 질문이 없어. 그럼 성숙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귀한 것은 자신 안에 있는 갈등을 하나님께 가감없이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설득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키워가시는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이 가정 안에 이 갈등과 멸시, 학대, 판단, 전가, 분노 막 도망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7절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누굴 만난 거예요? 예, 하갈이죠.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저는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보면 참 아름답다고 느껴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라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 여종 하갈을 통해 일하셔. 이제 그 여종은 어떤 여종입니까? 지금 도망자 신세고 사실 여종 그거 뭐 그냥 너 들어가서 내 남편한테서 애 낳아 이러면 그래야 될 참 어떻게 보면 인생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의 한 여인이잖아요. 그것도 도망가.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은 뭐냐? 불완전히 완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히 완전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히 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맥락을 들어야 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나? 새벽 예배에 앉아 여기 나와 있어도 마음이 딴 데 갈 수 있다 없다? 있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이죠. 철학의 3대 질문이 뭐예요? 목적론, 존재론, 인식론.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철학의 3대 질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질문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갈이 완전히 자신을 밑바닥까지 보는 시간이에요. 이 질문을 들으면 답을 못해도 질문을 들으면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한번 답해보세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몇 마디 말로 끝날 말이 아니잖아요. 엄청 우리를 깊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이런 관계의 고통이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질문을 들어야 돼요.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는 맨날 그냥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싸움의 갈등에만 집중해.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 네,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넘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뷰티풀 포인트,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지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시는구나. 제가 이런 걸 한번 따라서 성도들에게 해봐요. 어떤 일 때문에 막 갈등하고 있고 막 그 때문에 힘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까요? 저 목사가 뭔 소리 하나.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막 목사님은 이해를 못한다고 막 이러고 막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질문이 어떤 파워가 있냐면 그냥 잠잠해져요.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여러분 좀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뭐 다 시급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지만 때로는 이런 질문을 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인생은 뭘까? 사람이 사람다운 게 뭘까? 여러분 AI 시대에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람다움이 뭘까? 성경은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냐? 그래서 인간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사람은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AI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지금은 그냥 저 목사가 뭐 저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3년 안에 이 질문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 말씀 볼 때마다 나는 누구일까? 인생은 뭘까? 내가 사람인가? 내가 사람인가? 이 질문을 좀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답은 안 내려도 돼요. 그럼 성경을 비추어 보세요. 성경이 달리 보일 거예요. 이 하갈도 이게 인생이야, 이게 인생이야. 보세요. 그 천한 여종이 야, 그래도 주인의 자식을 잉태하니까 우리 무슨 대하 드라마 보는 것처럼 사극 보는 것처럼 그냥 졸지에 그냥 무수리 같은 여인이 그냥 왕의 아이를 뵈니까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또 왕궁을 어지럽히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 무지랭이 같은 인생이 갑자기 와, 나 이제 인생 출세했다. 인간은 그래요. 이 당시에 자식은 뭐요? 경제권이에요. 여러분 돈 좀만 생겨보세요. 새벽기도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나오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질문 해봐요. 너 100억 생겨도 목회할래? 옛날에는 그래도 합니다. 막 그랬는데 요즘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자신이 없어요. 돈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축복의 모양을 가졌지만 이것이 우리의 본질을 얼마나 많이 흐릴 수 있는지 저는 이 건물 하나 우리가 생겼다고 얼마나 제 마음의 본질이 흐려지는지 확 그냥 날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들 때가 아니에요. 다시 그냥 광야로 뛰어나갈까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걸 견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종 화갈이 그 씨 하나 얻었다고 여러분 자기 주인을 멸시해. 야 이게 멸시천대잖아요. 멸시천대.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 그냥.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그냥 꺼지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아이고, 하갈보다 더 한 번 더 했지 덜하지 않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하갈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가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주여, 제가 지금에서야 깨닫는데 저 뒤에 시계가 잘못됐네. 왜 말씀이 길어지나 봤더니 지금 시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자, 말씀 다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을 받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아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하냐면 겸허해지면서 여러분 이럴 때 평강이 와요. 이게 진짜 들리면 야, 내가 정말 별거 아닌 일에 난리치고 있구나. 우리가 이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너무 분요하다 그러죠. 너무 분주하고 분요하고 막 시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하갈이 광야로 도망가니까 거기서 듣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오늘도 보면 9절 보면은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뭐이 대화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뭐예요? 약속하시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갈등의 현장으로 멸시와 학대가 있는 그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그 불편한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래요? 11절에 보세요. 네가 아들을 낳는다. 이스마엘이라 해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까? 여러분 그 태어난 아이도 얼마나 스트레스 가운데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12절 보세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겠다. 여러분 벌써 거칠잖아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면 상처받고 상처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여러분 지금 너가 관계의 그 갈등과 아픔, 그 긴장과 상처와 상처, 그런 삶이 뭐야? 그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유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런데 더 놀라운 거 보니까 이런 상처가 상처를 낳고 고통이 고통을 낳는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감찰하신 하나님, 바로 살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마엘 보고 아유 저렇게 상처 주고 상처 주는 삶을 살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나은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갈 같은 이스마엘 같은 삶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소망이 어디 있다고? 이런 이스마엘도 이런 하갈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살피신다. 하물며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지금 이끌고 계신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보다 더 감찰하면 더 감찰했지. 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너 하갈을 봐라 이스마엘을 봐라 내가 이들도 감찰한다. 이들도 살핀다. 그러면 하물며 너희겠느냐? 지금 이거를 모세 오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있잖아요. 아니 저 이방 여인에게서 나온 자식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피신다면 우리는 어떨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이런 하갈 이런 이스마엘도 이런 야 저렇게 비참한 인간들 근데 그 사람도 살피신 하나님이라면 나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사라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갈이 이 살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사라에게로 들어갔어요. 여주인 자기 주인에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인이 영향받아요. 누구한테 영향받아요? 여러분 영은 강한 데서 약한 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서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서 사례를 다루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식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나를 다루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관계는 관계대로 흘러가고 일은 일대로 흘러가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많은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도 못 건지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단 하나의 문제, 우리 못 기다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못 기다려. 그냥 우리는 당장 안 되면 막 오르락 내리락 막 왔다 갔다 요동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갈이 어떻게 딱 잡힙니까?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살피신 하나님.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이 주도하는 말씀에 여러분 잠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15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을 하였더라. 또 반복되면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기 주어가 하갈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아직 삶이 다 안 바뀌었어. 사례도 여전히 삶이 안 바뀌었어.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있는데 믿어서 의롭게 되었는데 아직 삶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세요? 하갈을 통해 다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마엘을 통해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개인 구원을 넘어서 뭐예요? 공동체 구원, 팀 구원, 교회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 구원이 일어나는데 주요하게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갈등과 상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좌절하지 말고 우리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나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 두 번째, 나를 살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기억해야 될 질문.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기억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뭐라고요?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완전히 완전한 하나님을 만나고 저맥락의 인간이 고맥락 대화를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을 때, 아브라함이 못 알아듣지만 나중에 뒤에 가면 19장에 가면요, 하나님과 중보기도하는 장면에 깜짝 놀라요.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자가 됐다는. 대화가 달라져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달라져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기도를 들어보잖아요. 저 사람이 여전히 저맥락 대화만 하고 있구나. 기도를 들어보잖아요. 갈 길이 멀구나. 대표 기도하면 다 밝혀지는 거 아시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날 밤, 이날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생기로 넘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고통을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